개강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예배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찬양으로 마음을 정돈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아니야.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리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깨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디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지너냐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어디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디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디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어디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지금 이 시간 대강 예배를 위해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8장 같이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의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함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병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위축된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신데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만을 보고 걱정하며 바뀌어진 예배 형식과 줄어든 모임을 탓하며 약해진 믿음을 정당화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수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귀 기울였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캠퍼스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교회뿐 아니라 이 캠퍼스도 우리 예배의 장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듯 배움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총장님 이하 모든 기독교 직원들은 학생과 학교를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캠퍼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온 캠퍼스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대학의 기독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학기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퍼스를 통하여 실력과 신앙을 갖춘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혼탁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바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참회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황세원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한 자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림 동아리 담임이신 황세원 목사님께서 증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호응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어색한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는 저희 개강 예배도 거의 2학기 때 간신히 할 수 있었는데 올 한 해는 작년과는 조금 사뭇 다른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고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으니까 올해는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니 열심히 있다면 상황이 어찌하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할 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으로란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전에 아이들 비전스쿨이라고 했던 초등학교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설교 예배 때 제가 이런 예배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건데 어때? 거기 가고 싶어? 아이들이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들과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싫어요. 안 갈래요. 거기서도 지루하게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것 같았어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성전 예식처럼 결혼 예식처럼 순서에 따라 혹은 프로그램에 따라 거기에 충족되는 것을 일반
낙관적인 분위기로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사실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진 가장 큰 이유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기 때문이었고, 또 예배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예배에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진심을 좀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지금처럼 평생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 텐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과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진심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우리의 상태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드리고 장소에 모이고 제한적으로 하는 이 예배의 불편함에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모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완벽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땅에서 그 분위기를, 그 느낌을, 그 충족감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연합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배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탕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벌써부터 우리를 기다리시고 벗은 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진심을 다해 우리를 맞이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진심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진심을 다하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진심을 다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첫 출발 3절 4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이 또 나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저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뜨러가는 이때는 한낮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0시는 새벽 6시고요. 9시는 3시고 6시는 한낮 12시죠. 그러니까 가장 뜨거울 때, 길을 걷지 말아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태양볕을 통과해서 우물가에 도달하신 발걸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6절에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했다는 거죠. 인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신 예수가 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한 특별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름도 없는 여자, 어쩌면 특별히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끌어갈 만큼 대단하지도 않은 이 인물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해 한낮의 태양볕을 지나치고 우물 곁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뜨겁고 힘든 목마름 속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주님도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그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의 열리지 않는 마음을 열어 젖히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건너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닐까.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드릴 수 있다고 그 전까지 생각했어요. 저는 코로나 전과 이후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로나 전에는 예배의 주권이 마치 내게 있다고 느껴진 것 같았어요. 내가 가면 예배를 드린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게 되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가능했구나. 내가 드려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드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 또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태양볕을 통과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이 예배처럼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종하지 않는다.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존재로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을 이 만남을 의도하셨는가? 왜 그녀에게 말을 건네어 직접 관계하셨는가? 입니다. 예배란 단순히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드려지는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에 반응해서 대답하는 자리입니다. 이사야는 이세벨에게 쫓겨난 그 동굴 구석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합니다. 그만큼 이 예배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사건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만큼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배란 단지 하나님께 절차에 따라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권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선택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저는 문득 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제 마음에 와닿던 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 진심이 와닿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그동안 오해했고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았던 그 순간, 그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내게 와닿던 순간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인간으로서 겪은 그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더욱 와닿는 역사였어요. 인간적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동등하게 여겼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처럼 사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은 그 여인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셨지만 그 여인과 동일한 자리로 만나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와 관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진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심을 다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진심을 다한 섬김은 보내심을 받은 캠퍼스를 향한 또 하나의 진심으로 당연스러운 요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단순히 그 여인만을 만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동네에 그 이야기를 전파하여 들은 모든 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을 머금고 또한 캠퍼스의 자리에 나아가서
통해서 그 기쁨을 전하는 당연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보통 예배라는 것은 성전 예식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걸 놓쳐요. 여러분, 구원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이 시기가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벽이 무너진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가 더 성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상은 다르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자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여 사람들을 정치하고 다스리고 힘으로 굴복하는 일로 사용하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은 다시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데 다시 예배로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로 전락해 버린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그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예배는 더 이상 어느 곳에 드리냐 어떤 사람들이 드리냐가 아닙니다. 영의 주체, 즉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예배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하고 절차에 따르고 완벽하게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통해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따라 예배가 정의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관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 진심으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너무 무서운 경고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드려지는 관계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와 풍요로움 중에서 공허함과 허기짐을 오히려 감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많아지고 수많은 관계도 모임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은 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심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만으로 빛과 소금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이 만약 그릇이라면 진심을 담는 그릇은 그 그릇의 본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칩니다.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의드리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그릇, 우리 안에 담겨질 그 진심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또는 예배자는 이웃에 대해서도 진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어떤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차별을 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빛과 소금, 즉 이 캠퍼스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망해도 복음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틀려도 진리는 그릇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진심을 다하는 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이들은 절대로 그릇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한 영혼마다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듯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서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2021 1학기 한국교통대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와 엎기는 이 코로나19가 지금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완전히 물리쳐 잠잠하게 하시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증거하기에 좋은 환경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 내려주사 더 많은 감사의 씨앗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엘림 동아리 담당이신 황세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신 엘림 차장팀, 그리고 장소 제공, 방송을 담당해 주신 CCC 충주지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1년 1학기 기록 교수회 큐티 모임을 매주 목요일 1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1년 1학기 기록 교수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 제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바꾸자 원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저나 강혜민 교수님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기 교직원 월요일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정 나온 대로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헌금을 바라시는 분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시간은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 제목을 공유함으로써 대체하고자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교통대가 주님께서 주신 선교지임을 명심하며 캠퍼스 선교사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학업, 교육, 연구, 봉사, 사회참여 등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캠퍼스 내 기독 학생 동아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소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합력하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사명감 있는 기독교 교직원들을 세워주시고 선교를 함께할 신입 교수와 직원들을 불러주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쟁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 오늘 예배를 황세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 외면했던 진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캠퍼스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친구가 되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